할렐루야. 예, 한 주간 건강하셨습니까? 예, 6월이 사실 시작된 건 일주일이나 지났지만, 그죠? 오늘이 7일이니까 6일이나 지났지만 새로운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인사하실 때에 아주 반갑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는 6월이 됩시다라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는 6월이 됩시다. 예, 6월 한 달 동안 더위도 있고 장마의 소식도 있고 태풍도 온다고 그러고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 가운데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6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생 때 학교를 가려면 광화문이나 서울역에서 차를 갈아타야 했어요.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죠. 서울역이나 광화문 여기서 이제 차를 또 갈아타야 집으로 갈 수 있었는데 종종 여성 두 분이 저에게 다가와 이렇게 질문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하실 거예요. 예. 혹시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또 어떤 때는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두 분이 꼭 같이 다니면서 그렇게 물어요. 당연하게도 그들이 어떤 종교이고 어떤 목적인지 알고 있어서 그들이 저를 향해서 올 때부터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네, 잘 알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며 도망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순진리회라는 종교에서 나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2000년대에 역 주변에 터미널 길거리에서 도를 아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포교하던 그런 유행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자로는 도, 길도자를 사용하지요. 풀어서 얘기하면 인생의 이치, 원리를 알고 있습니까? 또는 세상, 우주의 원리와 이치를 알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호기심 많은 제 친구가 따라가 봤다고 그래요. 따라갔더니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돈을 요구하더라. 그래서 왜 필요하냐 그랬더니 내가 얼굴도 잘생기고 다 좋은데 뭐가 문제가 있대요. 그래서 조상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그걸 풀어야 앞길이 형통하게 된다. 그래가지고 돈을 주면 어떻게 해가지고 제사상을 만들고 절하게 하고 거기서 또 포교 활동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이러한 질문에 이미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지요. 인간의 인생, 인간의 역사, 세상과 우주의 원리와 이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 질문과 대답을 하겠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도를 아십니까? 라고 묻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지요. 앞뒤가 맞지 않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6월이 시작되었어요. 새로운 6월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깊숙이 개업되어지는 그러한 복된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다시 도를 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운영하시고 주관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이렇게 담대한 대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이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믿음에서 우러져 나오는 나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다시 한번 여러분 아셔야 하는 것이고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가 걸어가는 그 인생길을 날마다 선하고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뉴스를 보니까 올해는 역사상 그 어떤 날보다도 1800년대 그 뜨거웠던, 여러분 1800년대면 조선시대잖아요. 그런데 이미 서구에서는 그때 온도를 측정하면서 기록하였는데 2026년도 올 여름의 온도가 그 1800년대에 가장 뜨거웠던, 그래서 조선의 여러분 역사를 보면 엄청난 대기근의 시대가 있었는데 그 뜨거운 열기가 올 여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뜨겁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고 건강의 길로, 그리고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인도하심의 축복을 우리가 더 확신하고 알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성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흔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출애굽 사건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이 광야 40년의 인생과 같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혹시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광야 40년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행복한가? 아니면 나는 지금 불행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뒤돌아보면 행복이라는 말보다는 불행이라는 단어에 더 가까운 삶을 그들이 살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이 걸어가야 했던 광야길 40년이라는 시간은 죽음과 사망에서 불과 몇 발자국 떨어지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조금만 벗어나면 죽습니다. 조금만 벗어나면 사망의 길을 그들이 걷게 되었던 것이죠. 광야는 인간의 생존에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물이 없어요. 음식도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가 없다면 지금도 하루를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움과 밤에 엄청난 추위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그 광야입니다. 무엇보다 그런 고난의 시간을 그들 스스로가 자초하였기 때문에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고 불평해봐야 고통만 더 심했던 것 아닙니까? 40년 광야는 육신은 물론이고 그의 정신적으로도 견디기 힘든 고난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곧바로 가나안 입구까지 가게 됩니다. 그곳이 가네스 바네아라고 하는 광야 입구였어요. 거기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은 계획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12명의 정탐꾼 사건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두가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어가라, 차지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에 백성들 대다수가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라고 질타하셨어요. 그 결과 그들의 그 불순종의 쓴 뿌리를 뽑아내기 위하여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을 그들이 허비하고, 그리고 거기서 훈련받고 연단받는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지금 나는 광야를 걷는 그런 기분이야 라고 말하신다면, 또 요즘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일은 없는가, 나를 뒤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약속하고 있어요.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하지만 불순종은 항상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다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보면 광야 40년의 시간은 분명 행복보다는 불행했던 시간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이 불행의 시간을 행복한 시간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라는 점이에요. 불순종은 인간이 했지만 그 불순종조차도 그 인간의 걱정, 근심으로 비롯된 그 연약함에서 나오는 불순종조차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품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그들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매일매일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신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증거가 뭐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은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길을 찾으며 살아가지요. 여러분께서 처음 산에 올라도 어디를 가세요? 이미 앞서간 사람들이 밟고 간 그 길을 찾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이 희미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곳을 왕래했던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 길을 보면 마음에 위로가 있고 위안이 있는 겁니다. 여기가 초행길이고 처음 가는 장소지만 이 길만 따라가면 내가 안전하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곳이 안전하다라는 것을 이미 경험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종종 자신이 믿고 있는 그 길을 걸으면서도 길을 잃고 헤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길이 분명 내가 전에 와봤고 자신 있는 지름길이라고 해도 갈수록 낯설고 왠지 방향을 잃고 헤매는 시간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당황하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많은 시간과 정욕을 거기서 허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을 정확한 방향으로 알려줄 인생의 이정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가 바라보며 전진해 나가야 할 인생의 이정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뚜렷하게 보이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된 인생의 길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서 광야길,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도 없어요. 광야잖아요. 거기에 정확한 이정표를 제시해 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떠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바로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 그 위에 세워진 십자가를 예표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광야길에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했던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신 사망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이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이 십자가는 같은 의미에서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인도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도 보여주셨고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 과연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는가 말입니다. 가장 먼저는 먼저 보여주시고 믿음만 가지고 따라가면 그 은혜와 사랑,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오늘 2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가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가셨대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뒤에서 우리를 억지로 광야로 밀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먼저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쫓아가면 누구나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과 달라요. 세상은 우리를 밀어내고 떠밀고 내가 하기 싫은 일, 어려운 길, 힘든 것 네가 해라고 밀어대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다릅니다. 지난주에 대한민국에 선거가 있었어요. 참 저는 답답해요. 왜 그렇게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매를 맞는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정신 차리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런 실수 안 하잖아요. 웃는 사람도 있고 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어떤 사람을 뽑았을까요? 어떤 지도자를 원할까요? 앞에서 끌어주는 사람?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 여러분 누구를 더 원하셔요? 우리는 앞에서 먼저 본을 보이고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주는 그러한 인물을 원합니다. 좋은 지도자는 뒤에서 밀지 않아요. 앞에서 본을 보이고 국민은 그러면 저절로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뒤에서 미는 것보다 사실 앞에서 끌어당기는 것이 더 효과적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유정자들이 국민들에게 먼저 믿을 만한 또 따를 수 있을 만한 그런 합당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번 선거의 인물들을 쭉 보니까 여전히 전과자들이 많이 지원했더라고요. 가장 많은 전과가 있는 사람은 전과 12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경상북도에서 그런 사람이 자기도 시의원 되겠다고 나왔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 뽑아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음주운전, 폭력, 사기 이런 전과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의원 되겠다고 나오면 아무리 자기가 아는 사람이고 같은 고향이고 같은 학교라도 그런 사람 뽑아주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자기의 백성들의 등을 밀어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도 한 번도 뒤에서 이래라 저래라 백성들 등 떨고 제자들 등 떠밀며 말씀한 적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먼저 행하셨어요. 묵묵히 십자가의 길 갈보리 언덕까지 올라갔어요.
갈보리의 히브리식 표현이 골고다입니다. 그러니까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 같은 말이죠. 먼저 본을 보이셨고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기만 하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가 불안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서 찾아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 앞에 놓인 십자가, 우리보다 먼저 가신 하나님, 먼저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의 눈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어느새 불분명한 것이 뚜렷하게 보이고, 그리고 문제 해결의 방법까지도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나의 삶에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고, 나를 먼저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는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인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여러분의 소원을 단번에 들어주고 여러분의 필요를 그때그때 채워주는 그러한 인도가 아니에요. 그러한 인도는 세상이 얘기하는 떠도는 소문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주셨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온 길을 보존하여 들짐승과 도적들로부터 공동체 전체를 보존하여 주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낮이고 밤이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으로 오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얻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나 불기둥이나 그 광야에서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이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난 십자가 사건과 동일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존하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나의 생명, 나의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존하여 주시겠다고 십자가 위에서 약속하셨어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그러한 시험과 유혹과 고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희미해져 가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져서가 결코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생명을 얻는다는 것, 그 안에는 여러분 물질의 축복도 있죠, 건강의 축복도 있죠, 가정의 평안도 있죠, 자녀가 잘 되는 복도 있죠, 땅의 축복도 있죠. 여러 가지 약속된 축복이 거기에 숨겨져 있고 함축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먼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면 이 놀라운 축복은 자연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 둘 밝혀지고 빛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인생은 그래서 소경과 같은 인생인 거예요. 아무리 길을 찾으려고 하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뚜렷한 생명의 길이 보이고 천국 가는 길이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무엇을 통하여 받게 되는지, 그러한 축복의 원리와 방법과 과정, 모든 것들이 그 길을 통하여 얻게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하고 불확실한 6월 한 달, 뚜렷한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약속된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 약속된 축복의 결과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이 다른 점, 그게 뭔지 아셔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변함이 없는 사랑이라고요. 한번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단지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게 되면 그 성령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고 인도하셔요. 내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요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인생에 정말로 광야와 같은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 소홀하게 되어지고 적지 않은 의심과 믿음이 연약해질 때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활동이 소극적으로 변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만한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지기까지 성령님의 역사가 소극적인 것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언제든지 내가 다시 주를 찾고 주를 만나기를 소망하면 그 성령의 불이 붙게 되는 것이고, 그 성령의 역사가 불을 듯 일어나 내가 진정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을 보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언제 이 인도하심의 은혜가 임했을까요? 여호수아 5장 1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에서 나온 소산을 먹게 되자 만나가 그쳤더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이 놀라운 은혜가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 입구에서 그들이 불순종하여 가네스 바네아라고 하는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시작한 그날로부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역사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비추어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약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셔요. 6월 한 달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때로는 근심과 걱정과 불확실한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염려하는 시간은 있을지 모르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이미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발견하시고 믿으시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절정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대하여 날마다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불안과 근심이 찾아올 때 무엇인가 원인을 알지 못하는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내 앞에 놓여있는 구름기둥, 불기둥, 십자가를 발견해야 할 때입니다. 내 안에 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6월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6월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와 사랑 가운데 머무시고 믿음의 성장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잘 연결어가는 축복의 6월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